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안타까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또 지속적으로 반역하는 이런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 원인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마음속의 죄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자, 항상 마음이 미혹되는, 이걸 말씀하는데 그 미혹되는 게 항상 있다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마음 상태가 미혹된 상태다. 결국 이제 죄로 물든 상태다.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죄로 물든 상태로 태어나서 항상 미혹된 상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태어났으니 항상 미혹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죄로 물든 그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21장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무시하고 또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로 물든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왜곡된 마음 또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24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창조된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자연이나 또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왜곡된 삶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죄로 물든 이 마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항상 미혹된 마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과 같으니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으면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는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을 준다는 걸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할 때 우리 심령이 진리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할 때에 죄로 물든 미혹된 마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미혹된 마음을 잘 다스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속의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신앙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인 신앙이 중요하죠. 자, 10절에 보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 항상 그 상태인 거,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 영광을 경험해 놓고는 오래가지 못한 것. 다시 원래 죄가 우리를 움직이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경험하는데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시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다 이성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성적인 신앙이라는 건 감정적인 그런 신앙에서 이제 말씀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뭔가 쇼킹한 기적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성실한 신앙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야 지속적인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지속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내면 세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우리 속에서 말씀이 계속 자리를 잡는 거죠. 진리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말씀을 아예 온몸에 붙이고 다니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 정도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신앙, 그때뿐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매일의 일상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는 것.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인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게 안식이 되는 거죠. 현실적인 이제 그런 안식이 되는데 영적인 의미로는요. 미래의 차원에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미래 이제 천국에 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제 현재적인 차원은 매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영혼이 쉬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평강 가운데 이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라. 계속 마음에 사모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소망해야, 사모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매일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곧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잘 알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일상사 속에서 지속적인 신앙,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평강을 사모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잘 알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